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공사를 할 때에 외부적인 내부적인 많은 방해들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십,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참된 리더, 지도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리더인가 보스인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이 리더십을 비교한 그런 책인데요. 저자인 제인 오버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저자는 전 세계 이 30여 개국 이상에서 10,000명이 넘는 크리스찬 리더십들을 컨설팅하는 나라와 문화와 성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로 끝까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리더십들을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고 길을 잃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삶과 그 리더십의 상황들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5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두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 리더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선 리더인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이용하는가, 사람을 세우는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리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리더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취하는 보스인가? 오로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보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은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정직하게 이끌고 있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인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또 어떤 남녀 간의 어떤 문제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 정직한 사람은 리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건 뭐냐?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리더. 그러나 사람을 어떤 착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의 어떤 대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과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리더십, 리더, 그럼 어떤 리더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때에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 CEO들이, 이렇게 기업의 이 수장들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리더의 성품입니다. 이제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웨이터 룰, 웨이터리스 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남자 종업원, 시중 드는 사람, 여자를 웨이터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는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조금 보면은 조금 아래 사람이죠. 또 하찮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리더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성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리더는 낮은 사람, 그리고 하찮을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격적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CEO가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할 때 뭐 식당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웨이터라든지 웨이터리스 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말들, 뭐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물을 엎지른다든지, 뭐 음식을 이걸 내와야 되는데 다른 걸 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할 때 이 사람이 이 웨이터에게, 웨이터리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이거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기하고 함께 기업을 이룰 그런 동역자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리더인가 보스인가 책에 그런 결론을, 당신이 아주 위대한 리더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 성품이나 어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건 완전한 착각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자, 오늘 리더의 자격 중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5장의 내용을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벽을 짓고 하는데 거기에 남자 이 가장들이 이 노동에
동원이 되고, 그리고 마침 또 흉년이 들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이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 이런 방해들이 일어날 때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이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취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 자녀를 노예로 삼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게 도저히 성벽 공사가 뭐 그건 일하는 거고, 뭐 그건 가정일이고 자녀들의 일이고 뭐 경제적인 일이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함께 되어져서 성벽 공사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주 거룩한 분노와 이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지금 부조리하게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끊도록, 그렇게 해서 이 공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 자신은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때의 성벽을 이제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정말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 총독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동적으로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특산물이 나거나, 그렇죠? 이런 곳에 어떤 관리로 가게 되면은 나라로 이렇게 세금을 바친다, 조공을 한다라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아주 무리한 그런 세금을 걷어들여서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절반은, 그래가지고 막 탐관 오리들이 아주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조정해서 마패를 든 암행어사 출동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행어사를 싹 보내가지고 암행을 하고, 그 부정부패들을, 그 아주 나쁜 관리들을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여기 12년 이럴 경우에는 그런 세금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재물을 착취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절제하는 거죠. 고도의,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뿐만 아니라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총독의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자격이고 품성이고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로지 그의 관심과 초점은 뭐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 공사가 자기 업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너진 그리고 불타고 있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지금 유다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벽 공사, 성문을 다시 짓는 여기에 있었다는 게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 여기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아요. 이거 어디 땅이 좋고 어디에 뭐 재개발된다 요구해가지고 미리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그 땅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솔선합니다.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어요. 자신의 그 종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다 참여하는, 솔선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내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을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요, 이방 족속들 중에 또 대접해야 될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매일 정말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 포도주를 갖추어야 돼요.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죠. 이걸 뭐죠? 월급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그리고 지금 바사에서 오는, 페르시아에서 오는 공식적인 그런 비용만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부역이 너무 심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은 뭐죠? 섬기는 리더십이고 뭐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간 것은 뭐예요? 재산을 주었어요? 뭐 집을? 권력? 예수님 남겨두고 간 사람은 12명의 제자였어요. 사람뿐이었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이루었던 12사람 남기고 우리가 목회를 마칠 때, 목회를 다 마무리할 때 큰 건물을 남길 수도 있죠. 너무 죄송합니다. 뭐 퇴직금을 많이 받고 전별금을 많이 받고. 나는 뭘 남길까? 은퇴하고 나면 무엇이 남아있을까? 뭐가 목회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자손손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수요일에 여러분 수요예배 꼭 오십시오.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제가 얘기할 텐데,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성도님들에게 꼭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러면은 꼭 뭐 이렇게 어디 통장에 얼마 있다, 이거 알려주시면 오히려 자녀들이 싸웁니다. 근데 뭐 나를 뭐 수목장해라, 나를 뭐 화장해라, 나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이것만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요일에 와보세요. 진짜 남겨야 될 유산이, 유언이 뭔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리더는 가도요, 리더십은 남습니다. 사람은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철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은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리더가 남길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오늘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요, 우리는 보스로 남지 말고 리더로 남고, 보스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로 기억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